마이크가 나오네요.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에 방금 찬송하신 것처럼 말씀 위에 굳게 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시작. 말씀 위에 굳게 섭시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선교 부원들 몇 분과 함께 단기 선교 답사를 잘 다녀왔습니다. 답사를 다녀온 이유는 같이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는데 그전에는 이제 비행기 타고 갔다가 바로 거기서 사역하고 비행기 타고 돌아왔는데 이 태국의 메솥이라고 하는 지역은 차를 타고 5시간씩 가야 되는 지역이고 또 그 가야 되는 길이 요즘에는 미얀마가 전쟁에 있어서 태국으로 많이 넘어오실 때 넘어오지 못하도록 중간중간에 군인들이 경비를 삼엄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한국 사람인데 다 내려서 여권 보여주고 사진 찍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다시 그 인원 그대로 나왔는지 확인도 하고 이제 이런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을 거기에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확인하게 되었고 또 한 가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가 중국교회 부임하기 전에 다른 교회 부목사로 섬길 때 벌써 7년 전, 8년 전 갔던 그곳에서 그 사역들이 이제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함께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랬던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열매를 거둬서 그 태국에 있는 어떤 교회가 이제 은혜의 강 교회인데 은혜의 강 교회가 그 지역에 이렇게 모교회처럼 되어서 미얀마 다른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곳에 또 목회자를 파송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새롭게 구원받는 모습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얀마 세가족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미얀마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우리 옛날에 6.25 때 지뢰 밟아가지고 막 발목이 잘리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팔이 없고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거기 성도님으로 계시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6.25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6.25를 경험했던 우리 성도님들이 그 모습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생각하고 또 눈물 흘리고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갖고 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계획상 스케줄상 내년 1월 정도에 가려고 하니까 기억하셨다가 함께 동력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를 미처 못했는데 우리 예찬이 잠깐 일어날까요? 태국의 치앙마이의 이상섭 선교사님 큰아들인데 이제 한국의 남자들은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군대를 가려고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고 그 시간에 우리 교회 선교관에서 잠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예찬 청년인데 한국에 있는 동안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함께 활동할 겁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고 이제 태국에 있는 동안 말씀 또 주일에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시간이 조금 더 있어가지고 말씀을 이제 앞뒤로 쭉 읽어보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4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원래는 62절까지 말씀을 다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긴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43절까지 말씀을 읽었고 여러분께서 댁에 돌아가셔서 62절까지 반드시 읽으실 것을 믿고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내용은 조금씩 다 다르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마음이 불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님의 근심 vs 주님의 기쁨이잖아요. 5가지 에피소드 가운데 예수님께서 근심하셨는데 저는 우리 중국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근심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 근심의 반대는 기쁨일 것이니까 근심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고 예수님의 기쁨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근심하시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반대로 행해서 예수님의 기쁨 되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려야 되니까 조금 설교가 길 수 있고요. 조금 반복될 수 있는데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5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마음에 근심하셨느냐, 마음이 불편하셨느냐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죠. 먼저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46절 말씀에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번째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 제자냐 작은 제자냐 이런 가지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얼마나 예수님 마음에 부담도 되시고 기도도 중보의 기도도 필요하고 제자들의 의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도 파악하지 못하고 내가 큰 제자야, 너는 작은 제자야 이렇게 싸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음에 참 많이 어려움을 갖고 계셨다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 4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누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그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50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아니 그거 틀렸어. 잘못돼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네 번째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때에 54절 말씀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5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며.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 가지 모두 다 예수님께서 책망하거나 꾸짖으시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60절과 62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너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 다섯 가지 에피소드가 내용은 다 다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마음이 불편하시고 근심하시고 책망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책망하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언제나 인자하시고 언제나 우리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과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근심하셨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근심이 아니라 기쁨 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4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텐데요. 화면에 올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아멘. 자, 지금 이 41절 말씀 앞에 상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를 만나시고 엘리야를 만나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설교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산에 계셨으니까 사실은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계셔도 되는데 내려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려오셔야 됩니까? 밑에 귀신 들린 아이를 하나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고쳤다는 거예요? 못 고쳤다는 거예요? 못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죄송하면 제자들이 아니라 그 아이를 데려온 부모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네요. 뭐가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근심을 하시냐? 믿음이 없는 세대를 바라보고 근심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예수님을 근심하게 만드냐? 믿음이 없어서. 이 말씀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고 또 제자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다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과 또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자, 9장 1절 말씀 확인해 볼까요? 9장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과 권위를 주시고, 그렇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는데 제자들이 그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있는 중국교회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우리 모두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근데 왜 감당이 안 되느냐? 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가보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말씀하시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하나 없어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덧붙이시는데요. 같은 본문을 고백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가보면 제자들이 이 일로 창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몰래 조용히 예수님과 동떨어져 있을 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까? 왜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마가복음 9장 28절 말씀.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 외에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상하시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고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하는 성도는, 믿음이 있는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고요.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게 돼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사용하면 돼요. 왜 못 사용한다고요?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아서.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많이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능력과 은혜가 부어졌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죽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120명이 끊임없이 열심으로 그들이 기도했겠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께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하세요. 환경이 좋아지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기도하기 좋을 환경은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지 환경이 좋아져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환경이 좋아지시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환경이 좋아지시고 하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신 두 번째는 46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변론을 아시고 어린아이 한 사람을 데려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내려가시는 길이에요. 저 위에 북부 갈릴리에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남부 쪽으로 내려오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계속 설교를 통해 누가복음 말씀을 보았지만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십자가를 지고 너와 인류의 모든 죄악들을 감당하기 위해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격려가 되어드리고 위로가 되어드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좀 모으면 어떨까요? 내가 베드로야, 나는 요한이야, 내가 오른손이야, 네가 왼손이야, 너는 예수님께 헌신한 거 없지, 서로 누가 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과연 제자들에게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제가 재미난 얘기 한 가지 할까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들어가서 다른 신학교 학생들이 있잖아요. 총신대도 있고 장신대도 있고 또 성결교단도 있고
근데 이렇게 그렇게 신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세미나를 하는 한미준이라고 하는 세미나가 있습니다. 한국 미래를 준비하는 신학생 모임 세미나를 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목사님들 초청해서 같이 목회도 나누고 말씀도 듣고 훈련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집회를 다 마치고 숙소에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조금 다툼이 생겼어요. 무슨 다툼이 생겼느냐? 어느 교단이 장자 교단이냐? 너네가 먼저다, 우리가 먼저다 이야기하는. 저는 지금까지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 선교사님이 복음 들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감리교단이 장자 교단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교단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지만 신학교가 세워진 건 날짜가 다르니까 먼저 신학교를 세운 그 교단의 장자라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 네 팔도 굵다 그랬어. 어느 교단이 장자 교단인 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관심이 있으실까요? 관심 없으시죠. 여러분, 어느 교회가 크고 어느 교회가 작다, 예수님 관심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지 교회가 크고 작고에 관심 없으십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크다, 누가 작다 관심이 있으실까요? 누가 장로님이다, 누가 권사입니다, 누가 성도님이다, 누가 새가족이다, 하나님 관심이 있으실까요? 예수님의 관심이 뭐냐? 어린아이 한 사람을 데려온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데려온 것은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지금 누가 크냐 작냐 이야기할 때에 어린아이를 데려오신 것은 너희들 이 어린아이들보다 못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정말 큰 사람이 누구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숫자에도 들지 않는 이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바로 그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크고 작은 거 예수님 원하시는 거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쓰임받는 그런 교회를 예수님 주목하시는데, 우리 중국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 또 어떤 것으로 근심하게 되셨느냐? 49절 말씀,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귀신 들린 어린아이 하나 데려온 부모가 있었죠. 그때 제자들이 그 귀신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가 아팠을까요? 배가 아프죠. 왜 배가 아플까요? 나는 못하는데 그 누군가는 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우리 편이 아니니까, 우리 식구가 아니니까, 우리 제자 그룹이 아니니까 그거 못하게 했어요. 예수님 나 잘했죠. 그런 거죠. 예수님 그렇게 잘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 잘못 행동하고 있어,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국교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해서 여러 가지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죠. 옆에 있는 교회, 제가 어느 교회라고 특별하게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교회가 막 부흥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막 감당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배 아파야 돼요? 박수 쳐야 돼요? 정말 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배 아파하지 않고 박수 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독점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막 원한다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능력이 임할 수도 있고, 다른 교회에 능력이 임할 수도 있고, 나에게 능력이 임할 수도 있고, 다른 성도에게도 임할 수가 있는데, 다른 성도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내가 막 배 아파가지고 그 꼴 두 눈 뜨고 못 보는 성도들이 교회에, 다른 교회에 있다고요. 다른 교회. 다른 교회. 하나님을 우리가 독점할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못하는 그 일을 누군가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감당할 때에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 아픈 게 아니라 나도 그런 능력 달라고 주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지, 내가 그거 못한다고 막 눈꼴 싫어가지고 못 보고 해꾸지하고 이상한 얘기하고 그런 거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와 한편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하는 일에 누군가는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교회 이야기예요.
제가 부목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큰 은혜 주셔가지고 해마다 혹은 한 해에 2번씩 선교를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갔다 와 보니까요, 좋아하지 않는 성도가 있는 것도 보게 돼요. 왜 좋아하지 않느냐? 내가 거기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니까. 근데 제가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근데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인데 우리가 그거 갖지 못한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도 없고 나는 다른 방향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선교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도록 저를 사용해 주셨고 건축하는 경험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저는 다른 거 못하는 거 많아요. 하나만 말씀드려 볼까요? 저는 성도들과 가깝게 지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저 성격이 그렇지도 않고, 또 하나는 저의 모습을 아시면 아실수록 실망밖에 남는 게 없는 걸 알아요. 거룩한 가운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으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제가 이거 다 벗고 런닝셔츠에 팬티만 입고 있으면 여러분과 똑같아요. 집에 있는 것 마찬가지. 그 모습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 저에게 실망만 하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심정적으로는 가깝게 하고 싶어요. 우리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여러분의 가정에 뭐가 다 나누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자리가 이 자리더라고요. 저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실망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아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 다해 감당하는 거죠. 저보다 훨씬 훌륭한 목사님들 많으시잖아요. 그분 제가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요. 저는 저의 역할이 있고 그분들은 그분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더 잘하실 수 있도록 격려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박수쳐드리고, 저는 제 역할 다 감당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다 다르세요. 그러면 내가 없는 걸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할 거냐? 아니요. 내가 있는 것 가지고 사명 감당해서 주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란트가 다 다르세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임 받는 건 다 다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그 은혜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 것 잘 감당하시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4절 시작.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시간이 짧으니까 다 설명드릴 수 없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러 갈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지나가게 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말이죠. 54절.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 사람들 다 죽일까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화가 나셔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여기 나오는 꾸짖으셨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다와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때 그들을 꾸짖으셨다는 그 동사와 똑같은 동사예요. 예수님 화가 나신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기도할 수 있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너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없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죠. 왜요? 그들은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과 믿음과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다 죽기까지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아니었는데, 너희들은 살겠다고 신앙 다 저버리고 통혼하여 이방인과 결혼하여 살았으니 너희는 개와 같은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개와 같은 사람들, 죽어도 무방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음이 다르셨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특별히 강조하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이 끝나고 누가복음 10장이 나올 텐데, 누가복음 10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의 이야기와 무방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사마리아 사람들 다 죽인다 그랬지. 사마리아 사람들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한번 볼래? 제사장, 유대인 다 지나갈 때에 사마리아 사람이 결국 그 병든 자, 강도 만난 자 고쳤어. 그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성을 만나러 일부러 사마리아를 가십니다.
10명의 문둥병이 있었어요. 9명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에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의 사람들은 갔다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표현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표현한다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그냥 땅끝까지 가면 되는데 뭐가 껴요? 사마리아가 낀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마리아 굉장히 강조하시고 좋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제자들의 마음을 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개처럼 여기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계속해서 강조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가면 하나님 자기소개를 하세요.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자기소개 하시는데 나는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 마음이 돼야 돼요? 내 마음 돼야 되는 거죠.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나와 다르면 나와 조금만 능력을 행하면 나보다 조금만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면 시기 질투가 먼저 올라오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선교지에 가면 왜 그렇게 긍휼과 불쌍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 가자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나 미얀마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미얀마 사람은 더 불쌍히 여겨. 이번에 또 같이 가신 장로님이 계신데 당신이 어떤 시계를 너무 차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그 시계를 새 시계를 차고 오셨어. 근데 미얀마 목사님이 막 설교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전도사님에게 그 시계를 주고 싶으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풀러서 그냥 주셨어요. 근데 그 미얀마 사람은 그 시계가 평생 처음 받은 시계, 처음 차는 시계예요. 어쩔 줄 몰라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크게 비싸지 않은 돈이라 할지라도 미얀마 사람에게 그것이 큰 은혜인 거예요. 그 전사님이 용기를 얻었을까요? 얻었을까요? 용기 충만이지. 제가 막 설교하는데요. 제가 한국말로 선교하고 선교사님이 영어로 번역해서 영어를 미얀마로 말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짧게 설교해야 설교가 30분에 끝나. 10분 설교하면 30분 설교가 되는 거예요. 번역을 해야 되니까. 근데 10분 설교가 40분 설교가 된 게 이 미얀마 전사님이 시계를 받았잖아. 제가 한 설교를 또 요약해가지고 막 선포하는데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 열심히 막 선포를 막 하죠. 왜 그랬을까? 그 장로님이 시계를 주셔서 용기 충만, 용기 100배 했기 때문에. 같은 의미라면, 같은 긍휼함을 우리가 있다면 우리 교회에 나온 세 가족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그렇게 섬기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일에 한 번씩 참석하시면서 그 긍휼과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여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꾸 선교지에 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로 주님께서 두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5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읽으면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도 치르면 안 되느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인간의 도리해야 되는 것을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유대 사람들의 장례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유대 사람들은 장례식을 2번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죽었을 때 하루가 지나지 않기까지 반드시 준비한 동굴이나 또 무덤에 그 시신을 이렇게 매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내려주신 그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사람의 피가 땅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많으니까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신명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죽으면 반드시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 시신을 준비한 무덤이나 동굴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넣은 그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1년 동안 살이 썩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뼈를 유골함에다 넣고 두 번째 장례가 끝나면서 장례가 끝나는 거예요. 장례가 1년 동안 하는 거죠. 우리는 3일장에는 끝나지만. 그러면 시신을 매장하거나 동굴 속에 넣은 그날부터 그 다음 두 번째 장례식이 있는 뼈를 유골함에 넣는 그때까지 그 남아있는 1년 동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의 장례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 저 북쪽에서부터 내려와서 예루살렘 남쪽으로 내려와줘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에 지금 이 사람이 제자들이라고 판명되는 12제자 이외의 다른 제자인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누군가를 통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는 거죠. 이 날짜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야 지금 누가 돌아가시면 카톡으로 바로 연락이 오지만 이 당시에는 사람을 보내야만 그 기별이 가던 당시였으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사람을 보내서 가정에 소식이 온 거죠. 그러면 예수님도 알고 이 당사자도 알고 제자도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장례식이 끝난 거예요. 하루가 지났으니까. 부모님을 이미 땅 속이나 동굴 속에 넣어드렸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장례식에 가야 되는데 뭐가 남았어요? 유산 문제가 남았어요. 유산 문제가. 지금 이 61절에 59절에 나오는 이 사람에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부모님이 죽었지만 내가 지금 가지 않으면 나는 유산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나는 그 유산 받으러 지금 가야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돈 때문에 예수님 버리고 그 집에 자기 아버지 집에 가보겠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우선순위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결정을 할 때는 예수님 선택하는 게 아니라 돈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예수님 그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우선순위가 무엇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을 즐겨하느냐 아니면 돈 버는 것을 즐겨하느냐. 두 번째도 같은 내용입니다. 61절 말씀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내가 예수 믿으러 갈 때에 우리 가족들의 축복을 받으며 내가 예수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 따르기 원합니다. 내 가족들이 나와 작별 인사할 때까지 좀 길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우선순위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족들이 반대해서 주저주저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가족들이 다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 다니시는 것을 핍박하고 또 싫어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말씀하시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예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까 하는데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이제 당신의 그런 살아오셨던 이야기를 하셨던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목사님이 아들이었을 때 당신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것을 싫어하셨기 때문에 늘 이 목사님의 아버지는 교회를 부모님의 그 눈총과 또 비난과 또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교회를 다니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갔다 오면 막 몽둥이로 맞고 종아리에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심한 매질을 당하셨지만 늘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워서 부모님의 마음과 반대로 교회를 다녔답니다. 어차피 교회 갔다 오면 아버지가 혼을 내니까 교회에서 예배 다 드리고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모임까지 다 하고 그렇게 이제 혼날 각오를 하고 집에 들어갔던 어느 날 아버지는 주무시고 어머니가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대. 아들아, 교회 학교 거기도 학교인데 방학이 없니?
학교는 가다가 수업하다가 방학도 하는데 교회는 방학도 아니 매일 가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니. 너희 아버지가 또 몸도 좋지 않으신데 내가 볼 때는 곧 하늘나라에 가실 것 같으신데 이 세상 같이 갈 것 같으신데 아버지가 눈을 감으시면 그때 같이 교회 다니면 어떻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막 눈물을 흘리시니까 그 아들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목사님 되셨으니까요. 내가 정말 부모님께 불효를 하고 있구나 막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그래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마음 편하게 함께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나가야겠다 그 생각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순간 그렇게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옛날 교회 학교에서 들었던 주일 성수에 관한 말씀과 오늘과 같이 이 말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말씀이 번뜩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너무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저는 다리가 부러져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모임이 마쳤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어머니께서 너희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시니 1년 2년 안에 이 세상을 떠나지 않으시겠니라고 하셨던 그 아버지께서 그 이후에 20년 동안 장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웃으면서 막 말씀을 하세요. 그때 내가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불효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교회를 계속 안 나갔더라면 내가 목사가 안 되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 부모님도 우리 어머니도 구원하지 못해서 교회 가지 못했을 거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물론 제가 재미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을 택할 것이냐 다른 것들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택할 것이냐.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제안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시면 하나님이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선택하면 물질을 우리의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개척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은 태어나고 분유값을 먹여야 되는데 제가 30만 원 월급 받으면 교회에 사례비 받으면 30만 원 그대로 헌금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디 나가면 일해서 200만 원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해도 200만 원 벌 수 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굶으면 굶겠다. 죽으면 죽겠다는 마음 가지고 기도했어요. 제가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있고 그때 우리 아이들이 다 커서 지금 고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있었죠. 제가 지금 고백합니다. 까마귀가 먹을 것을 몰아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살 수 있었어요. 제가 물질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선택했을 때에 저에게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그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제 삶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제가 청년들 만나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나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근심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저는 그 근심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을 받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근심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근심하셨어요. 서로 누가 크냐 싸우는 것 때문에 근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혼자 독점하려고 했기 때문에 근심하셨습니다. 사랑이 없고 긍휼함이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근심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예수님의 우선순위의 최우선순위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들 때문에 근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저는 이 반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되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되시고 누가 크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사람을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다른 교회가 잘 될 때에 박수 쳐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도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성도가 되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성도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이 아니라 또 우리의 가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물질이 또 가족이 또 세상이 우리의 환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송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